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직분자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목자장입니다. 목자 되니가 요한복음 21장을 펼쳐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되새김질하시고 되새김질하셔야 되는데, 우리 15절부터 차례대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목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목자입니다. 이 목자의 자리는 그러면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로 목자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목자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목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집사님도 그러시고 교사분도 그러시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데 목사의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을 사랑해도 목사님의 종이 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장로님을 사랑하셔도 장로님의 종이 되시면 안 되고, 아무리 권사님을 사랑하셔도 권사님의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한 분 예수밖에는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목자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목자로서의 순종, 목자로서의 헌신, 목자로의 충성, 목자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날 부르셨다.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시고 목자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한 분 예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성경 이렇게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 신약 375쪽입니다. 375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부터 베드로전서 1장 1절까지 평생에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떤가? 신약 369쪽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의 종 야고보.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인데 신약 335쪽입니다. 신약 335쪽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의 사도되는 직분, 사도되는 자리를 누가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42쪽 신약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모두가 우리 앞에서 고백하기를 사명의 자리의 주인이 예수시다. 나를 불러서 제자로 사도로 세우시니가 예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이제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되어지면은 목자 축복식이 교구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진행이 되어질 터인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 불러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확증을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이 오셔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랑하는 그 원로 목사님이 불러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허락하셨으니까 불러주셨겠죠. 불러주실 때에 주님께서 처음에 막으셨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 떡덩이 좀 날라다오, 그 떡덩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떡덩이 좀 날라다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제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들을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확증을 받잖아요.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목자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지 않고 교구 목사님이 불러주시고 저 전도사님이 불러주시고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서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목자의 자리는요, 첫 번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셔요. 목자로 서주세요라는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자의 자리에 서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자리가 짐스러운 것도 아니고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귀찮은 것도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목자의 자리는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용서받은 은혜의 자리고 쓰임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마다, 미국에 이제 25년 전이죠, 찰버 신학교에 다닐 때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눈물을 닦는데, 그 중에 한 곳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가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벗고 있었던 웃도리를 들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사랑받는 사람도 알아요. 이게 혹시 우리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은 중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하는 이의 눈빛도 알고 사랑하는 이의 말소리, 음색도
알고 사랑하는 이의 그 분위기를 알아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을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근데 주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도 무슨 염치로 말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목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순교하기까지 그 목자의 자리는요, 사실 고마운 자리고 감사한 자리고 염치 없는 자리고 죄송한 자리고, 솔직히 베드로보다 나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여러분, 2세의 말제 어린아이 다윗보다 나은 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압, 삼마, 아비나다,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외면을 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무엘이 작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2번째 왕, 목자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선한 아론, 선한 훌이기 때문에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목자의 자리로 청함을 받을 때 이 자리는요, 목자의 자리, 이 자리는 용서받은 흔적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신 흔적이 있는 자리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수, 잘못, 큰 허물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자리에 오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저는 목자의 자리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흔적, 은혜의 흔적.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이렇게 가리워진 은혜의 흔적. 내가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날 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흔적.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나 같은 게 뭐라고 불러주시나, 늘 주인 앞에 고마워하고 늘 주인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30년 개척하고 이제 목회해서 제가 2번째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혹은 또 친한
친구 목사나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 아니다. 내 진심이다. 그리고 저 친구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 열고 나가면 저 정도 영성, 저 정도 말씀, 저 정도 은혜, 저 정도 인격, 저 정도 기도, 저 정도 성품 되어지는 목사는 여러분 흔해 빠졌어요. 흔해 빠졌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인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서 서라고 하셔서 앉으라고 하셔서 그 주님의 처음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목양실 한 복판에다가 저 멸치 한 마리에다가 오봉을 이렇게 쟁반을 붙여놓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꼭 그런 모양, 그런 크기, 그 정도 분위기의 오봉입니다. 붙여놓고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과분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늘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자리는요, 내가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의 흔적이고 나의 많은 죄가 덮은 바 되어지는 가리워진 흔적이고 쓰임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목자의 자리가 유세하는 자리, 목자의 자리가 원망하는 자리, 목자의 자리가 불평하는 자리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고마워하는 자리, 감사해하는 자리, 주님 앞에 미안해하는 자리, 주님 앞에 황송해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자리는 여러분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만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양은 어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목자 된 이들은요, 주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양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직분자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목자의 반열,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반열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반차를 쫓아 세우세요. 이게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지만 천국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열과 반차를 쫓아가지고 나뉘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이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이거 예수의 신부된 반열에 오른 이들이 입는 예복이 됩니다. 근데 그건 다 아시는 이야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도 사랑하는 목자가 되시면 안 되고 주님만 사랑하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귀한 것이 없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내 목숨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도 사랑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저 목자의 자리에 서시기 전에 3개월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고백하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전화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만나고 할 때, 친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분 가운데,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자기가 목사야? 자기가 교회에서 월급 받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안 그래도 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볼 때, 그때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하는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 왜 그렇게 사랑해줘도 모르고, 섬겨줘도 모르고, 선물해줘도 모르고, 귀히 여겨줘도 자기밖에 모르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섬기느냐고 물어볼 때에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주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까? 누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까? 한번, 죄송합니다만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색펜, 색연필이고 형광펜이고 사인펜이고 수도 없이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고 성경 몇 군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제 마음이 떨립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으면 사랑하는 일이 적습니다. 사함받은 일이 많으면 주를 사랑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나요? 아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저는 함께 목자의 좁은 길을 걷게 되는 선한 아론과 홀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 앞에 사함받은 것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함받은 것이 많고 많아서 주님을 생각할 때 되면은 고마운 것이 많고 미안한 것이 많고 죄송한 것이 많고 황송한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납작이 엎드려 버리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사랑. 또 목자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인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저는 목자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하는 자리 되지 말고, 돈 쓰는 자리 되지 말고, 전화하는 자리 되지 말고,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자리. 양무리들을 신방할 때에 숙제하듯이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숙제하듯 하는 전화, 여전도사님이 전화하는데 숙제하듯 하는 전화, 목자들이 양떼에게 전화하는데 건성으로 숙제하듯이 하는 전화. 그거 말고 여러분, 숙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숙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양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였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양들을 볼 때에 불쌍해서 눈물이 고이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고이고 나보다 더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는데 나 같은 목자를 만나서 미안해서 눈물이 고이는 그런 착한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너무 고마운데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고마운 것이 나 같은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저한테 다른 거 안 해주셔도 되고 선물 안 하셔도 되고 맛있는 거 안 사주셔도 되고 나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하나님, 이분들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그거면 저는 됩니다. 더 이상 이분들에게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정도 되는 목사,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영성, 이 정도 인격, 이 정도 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미안해요. 좋은 어미를 만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어미를 만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목자를 만날 수 있는데 나 같은 목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미안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 할 겁니다. 고마워 할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앉고 목자의 자리에 서시거들랑 양들이 나 같은 목자를 만나서 미안해 하시는 그런 목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들 앞에서 미안해하고 주님은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그런 착한 목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여름 때죠. 주님 앞에 3주간을 작정하고 하늘 장막에 대해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주 만에 주님이 굉장히 화나신 음성으로, 불쾌하신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늘 장막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 굉장히 주님께서 불쾌하시면서 언짢아하시면서 저한테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는데,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리라. 제가 섬기는 동광의 권속들에게 천성을 보자고, 천성을 준비하자고, 천성을 예비하자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윤희 집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저녁 7시 7분에 전화했어요. 양희영 권사님이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남자분이 전화 받으시는데 누구지? 그랬더니 아들 동현이. 어머니는 목사님, 방금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국 가셨겠죠.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례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지. 천국 갈 준비 잘해야지. 여러분, 땅의 시간이 금방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땅만 다하고 땅만 자랑하고 땅이면 만족하고 땅이면 되는 종들, 땅의 종들 아니라 꼭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만족하고 하늘을 준비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눈은요 천성을 바라보십시다. 목자의 자리가 힘든 자리, 버거운 자리,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양이 낫지, 차라리 양이 쉽지. 여러분, 양은 막말합니다. 양은 아무 말 해도 돼요. 목자가 아무 말 하면은요 그 목장 깨져버립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아무 말이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막 야단 납니다. 원로 목사님이 꾹 참고 지나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문제 없이, 또 옆에 장로님들이 잘 보좌해 주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지, 만약에 원로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입 벌리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목자의 자리에 함께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천성 바라보시고 천성에서 받을 상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복 있는 종들, 충성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천상에, 천국에 여러분들의 장막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어떤 상인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지혜로운 목자들이 되십시다.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에게 박수 받고 칭찬 듣는 착한 목자들이 되십시다. 고맙습니다.